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이요. 근데 오늘 한 장을 다 설교하려다 보니까 아마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는데, 제가 제일 최대한 쉽게, 아마 저보다 더 쉽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이들도 들어야 되니까 최대한 쉽게 설교할 거니까 잘 들을 거죠.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잘 들을 수 있나? 네,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게요. 따라해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네, 뭔가 좀 비장하죠? 음. 딜레마라는 말 아세요? 딜레마가 약간 헬라어 같은 건데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명제가 있어서 지금 헷갈린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옳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아니면 모순되거나, 그래서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보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뭐 전예가 없는 사람은 그냥 보시면 돼요. 엄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자유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릇이 없고 막 자라겠죠. 그러니까 단도리를 하긴 해야겠어. 그럼 단도리를 너무 많이 하면 좀 억압받을까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엄마의 딜레마예요. 그죠? 또 하나, 여기 이제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빼야겠어. 그럼 먹지 말아야겠죠? 근데 앞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보여.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고기도 보이고 뭐 그래도 폭식을 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딜레마예요. 빼야겠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운동은 하기 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는 거죠. 또 한 눌러주시면, 달리기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그러면 달리기 하지 말고 오늘은 쉬어야겠지. 뭐 이런 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눌러주시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잘못을 얘기하면 이 친구랑 관계가 깨질 것 같아. 근데 얘기 안 해주면 이 친구 나쁜 길로 계속 갈 것 같아. 이럴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고민할 때 왼쪽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가 선택한 이 바른 길이 손해보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막 강조해. 그럼 옆에서 악마가, 아니야,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에 타협해야지 너는 이제 괜찮은 사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옆에서 악마가 막 유혹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게 딜레마에 빠지는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사는데 믿음 지키는 것이 참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더라. 이 얘기를 지금 솔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 믿기는 좋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맞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천국 가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아마 우리를 공감해 주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세 가지 딜레마, 여러분이 질문일 수도 있고 명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질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신앙생활 세 가지 딜레마에 빠진 첫 번째,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눌러주시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제가 물음표로 하긴 했는데 원래는 명제로 끝나는 게 맞아요. 나는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가 맞는데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율법에서 자유로운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좀 어려우니까 제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변하나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렇죠? 하울링 좀 빼주실래요? 소리가 너무 저는 울리는데. 1.1획도 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하고 혼인 관계였다고 오늘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남편과 부인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해되시죠? 네, 부부였는데 한 명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 때 아내가 너무 힘들어.
우울해. 하지만 결혼했으니까 참아야 돼. 그죠? 그런 사람 되게 많죠?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근데 부부기 때문에 억지로 눈물로 참았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네. 그러면 나 부인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행복. 반대로 해볼까? 반대로? 악처랑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죽었어, 아내가. 그럼 남편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네, 행복해요. 행복할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끼리 있을 때는 딴 여자, 딴 남자 보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법이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고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율법은 안 죽어. 근데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하고 헤어지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서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율법하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왜 아이들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너무 길어서 잠깐만 다음 거 할 때는 제가 다음에 애들 한번 시켜볼게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하고 헤어졌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율법 지긋지긋하다 이제. 율법 필요 없는 거네.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 폐기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1세기 영지주의자들에게 나왔어요. 육체와 이런 거는 필요 없다. 물질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활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을 잘 해석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율법은 그림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필요한 것이죠. 구원파도 있잖아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 폐기론 같은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제대로 알아라 이제. 죄가 죄되게 알게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기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기계가 내 목에 들어오든가 뭐 이렇게 뭐지 그거 뭐지 이거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MRI, 또 뭐 초음파 검사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 기계는 그 병에 걸렸다는 걸 알려주는 걸 역할을 한 거예요. 율법이 딱 그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죄되고 알 수 없었다는 얘기를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죄를 알아버렸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마치 죄 아래 거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 그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결론 지어진 거예요. 11절.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하면 율법이요. 율법을 하면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눌러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쁜 남편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에게 아래에 있음, 복음 아래에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일교회 성태가 목사님 요거 얘기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며 살았대요. 담배를 50년 동안 피웠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웬 남자 할아버지를 만나서 로맨스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남자가 할아버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 여인에게, 그 할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은데 당신 옆에만 가면 담배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50년 동안 담배 피우던 그 할머니가 한 번에 담배를 끊었대요. 자,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예수님 옆에 가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 없다?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요 613개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사랑하니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율법 아래 갇히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자유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까? 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바울은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땐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요. 안타깝게도 죄악된 인간이 맺는 열매는 고작 죽음에 이르는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수많은, 살면서 보시는 수많은 매체들을 보십시오. 밝고 선하고 기쁜 게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둡고 악하고 우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눈물나게 하고 억울하고 비탐하고 비통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노래, 음악, 드라마, 영화, 책 다 그래요. 우울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는 다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보면 선진국이 되었는데 교육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가리키고 너는 어떤 성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엉망진창, 가족이 다 뭉개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는 나는 개라고, 나는 고양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대우해달라는 사람들도 엄청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열매는 다 죄의 열매, 사망에 이르는 열매더라.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정신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 아래 있을 땐 낡은 정신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는 새 정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 정신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죠, 친구들? 우리 자녀들 왜 공부하죠? 대학교 잘 가려고?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엄마들 아빠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죠? 하나님께 돈 벌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 아래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때부터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향기가 보이게끔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헌금한 거냐면 그 다음 CGN 모금 캠페인 사랑으로 함께하고 오픈도어의 미얀마 현장 스토리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예산에 비해서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아니 거의 엄청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헌금을 드린 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까이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셨어요? 이제 벌써 5월달이 다 돼가는데 어떤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복숭아를 키우면 복숭아 열매가 맺어야 되고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교인 수련회 우리 정말 정교인 다 가서 그때 또 침례 우리 처음으로 침례도 주고 성령도 받고 그런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고 올해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1년 안에 전 2배로 예배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저는 늘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립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바람이 뭐냐면 저는 우리 더 블레싱 처치의 가정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보실 때 멋지고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잘 회복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시면 좋겠어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지 우리에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딜레마 눌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습니까? 네.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15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바울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 죽은 사람이 계속 살아나서 내 옛 그 행실을 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나오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나오고 집착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탄식이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줄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고민하는 사람이로다.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 너무 괴롭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어쩌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계속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다. 나 정말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에 있긴 하지만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성화시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해야 돼요. 계속 우상향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가요, 태어나면 엄마 젖밖에 못 먹고 울기밖에 못 하잖아요. 조금 크면요, 뒤집기도 하고요, 엄마 젖 안 먹어도 살고요, 기기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해요. 나중에는 쑥쑥 자라서 엄마 아빠 키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게 뭐예요? 성장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성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로마서 8장을 볼 건데,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엑기스,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있잖아요, 로마서 7장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지만 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내 자신과 처절하게 실망해보고 거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 있어야 로마서 8장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요. 누가 쉽다고 했나요? 누가 예수님 믿는 게 쉽다고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지하게 지금 부족하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갈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주님의 손을 더 붙잡읍시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잎새에 이는 그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심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걸음조차도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